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선교단체나 교회들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대부분의 그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그런 관계, 인격적 관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거든요. 정말 마음이 감동과 환희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졌을 때 이전에 몰랐던 그런 꼭 어떤 시를 쓰는 은사가 있어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무식 할머니라도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 경험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감격이 사그라들죠. 이제는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감격 속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항상 들었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블랙홀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우주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시간의 여정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겠죠. 그리고 준비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퇴근하고 뭐 또 일요일 날 되면은 교회도 가고 이런 시간의 여정 속에서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나 개인 기도 시간에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또 출근할 때 되면은 잊어버려요. 회사 일할 때도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이 너희의 모든 시간,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모든 시간이 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흡수되어져야 된다. 빨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으면 이 콩깍지가 쓰였다 하잖아요. 서로 콩깍지가 씌이면은 모든 시간 가운데 서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남자,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인이.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매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콩깍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콩깍지가 뭐냐? 빛입니다. 빛.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어둠이었는데, 주님이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진리나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에 대해서 잠깐 말 그대로 콩깍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고 공주처럼 보여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랑과 전쟁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애인, 남편, 아내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자기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던져 버리신 그 영원하신 사랑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고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콩깍지 쓰인 사랑처럼 나에게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 속에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빛이 나의 인생에 비춰지면 이제 진실된 사랑에, 영원한 사랑에 눈이 뜨여지게 되고 24시간 365일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가는 거예요. 마음이 물들어갑니다. 이 상태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역도 없고요. 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실상은. 나머지 모든 것은 빛의 열매죠. 열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종자를 심고 나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하잖아요. 옮겨 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뿌리가 내려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별거 없습니다. 단순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전도하게 될 것이고 선교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단순한 복음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일시적으로 시간의 한 영역 속으로 끌어당기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끌어당겨 버리는 것입니다. 끌어당기고 그 다음 시간의 출근할 때는 그 사랑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중생을 체험했고 한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찰나적인 하나의 시간의 반짝하는 그 사랑, 콩깍지 쓰인 그런 사랑으로 전락시켜버린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에서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어떤 복잡한 사상이나 이론이나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이런 죄인 나 같은 어리고 무지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비친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찬송가 그 가사 한 구절 때문에. 그때 제 마음속에 거듭남이 생겼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체감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문제는 뭐예요? 이게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제가. 죄인이라서.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 세상에 대해서 탈출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있기만 하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옷 입고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섬김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빛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라고 하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 교육시키는 것, 결혼, 시집, 장가가는 것, 예수님 표현하면 소 파는 것.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 되겠다.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 사건, 이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시급하다, 중요하다, 건강해야 돼. 병들면은 건강이 중요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자녀 키우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될 건데, 그런데 계속 마음을 쓰고 마음의 뿌리를 그런데 내리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소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너무나 소비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가 시간만 나면 그 귀중한 시간을 데이트하는데 다 쏟아버리죠. 연애 편지 쓰는데 쏟고 또 돈 벌어가지고 선물 사는데 다 쓰고. 사랑은
소비입니다, 소비. 사람들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소비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 그 두 사람, 콩깍지 쓰인 두 사람 간에는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다 허비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공생의 인생 전체와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그렇게 자기 전부를 나와 하나님께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큰 소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요, 장사하는 시간, 자녀와의 만나는 시간, 모든 시간을 일을 하지만, 일상의 생활을 하지만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이 소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상 소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때가 악하다. 드라마 한 편 보면 시간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재밌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한번 보세요. 흐름을. 우리의 세월 전체를 사랑의 블랙홀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블랙홀로 우리의 세월을 다 흡수해버려요. 우리의 시간을 다 정말 소비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세상을 즐기는 동안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마귀의 엄청난 무서운 전략 가운데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영원한 가치, 정말 가장 나에게 소중한 이 세상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가 뭐냐? 술 취한 상태다. 세상 술에 취한 상태다.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쏘우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시급하다, 중요하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급한 것도 아니에요. 내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은요, 잠시 잠깐 피었던 꽃잎이 떨어지듯이 다 날아가 버릴 일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처럼 보여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주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서 허비되어지고, 허비는 아니죠, 소비되어지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가 번제단에
살과 피와 뼈와 내장과 가죽과 어린 양이 전부 다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연기로, 냄새로, 번제로 태워서 온전히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뭔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대단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야, 너가 뭐 하루 3시간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저는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단지 세상 연예인들이, 애인들이 콩깍지 쓰인 것처럼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빛을 비춤을 받고 크게 마음을 두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 한 가지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붙잡으시고 심취되시고 뿌리 내리시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